창세기 25장 지난 시간에 못다 마쳤던 말씀으로부터 우리 성경 여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엄마를 심히 힘들게 만들었던 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기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사, 영어 성경에서 에서의 이름을 이사 이렇게 읽습니다. 이사. 이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털이 많다, hairy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대체 방금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몸에 털이 많았으면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보니까 그 전신이 갓옷 같았다. 이 갓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그 가죽옷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털이 숭숭 나 있는 그 짐승의 가죽옷 같은 그런 전신에 그런 짐승의 이 가죽 같은. 여러분 그 가죽을 만드는 가죽장이를 갓바치 이렇게 불렀죠. 옛날에 그 갓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짐승의 가죽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털이 막 숭숭 나 있는 짐승 가죽같이 온 전신을 이렇게 뒤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했는데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heel catcher, 야콥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heel catcher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나중에 이 야곱 때문에 heel catcher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찬탈자 혹은 약탈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앞서가는 사람의 발을 탁 걸어서 넘어뜨리고 자기가 앞서 나가는 굉장히 그 약은 꾀를 가지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가 어드밴티지를 누리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이제 쓰여지게 된 거죠. 참 재미있는 이름들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heel catcher 부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우스운 그런 이름들이죠. 자,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여기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다고 하니까 이 리브가는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결혼한 후로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 아이들이지만 성격은 완전히 대조적이네요. 그렇죠? 에서는 상당히 와일드하고 정말 이 아웃도어맨입니다. 아웃도어맨.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주로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그래서 사냥을 즐기는 아주 남성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반면에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은 상당히 좀 조용한 그런 타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 어머니 치마꼬리나 붙들고 그저 부엌에서 엄마 뒷공무니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부엌에서 맨날 어린 시절을 함께 놀다 보니까 엄마 요리하는 걸 많이 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네, 여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에서가 붉은 죽을 좋아해서 붙여진 그 이름인 모양인데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이름을 에돔 족속, 이더마이트, 이 에돔 족속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약삭빨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야곱은 머리가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반면 약간 좀 멍청한 에서는 죽 한 그릇에 귀중한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약간 좀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주 귀중한 것을 정말 싸구려 물건과 바꾸어 버린 그런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는 후에 이 일을 몹시 후회하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축복을 얻어내려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먼저 갈취해서 받고 도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아버지한테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 줄 게 있지 않습니까? 야곱한테 다 줬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삭을 붙들고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한테도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죽 한 그릇에 정말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프로페인인데요. 이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프로파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 이 뜻은요 엉뚱하게도 성전 밖에 사는 사람, outside the temple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rofane, 망령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다는 것은 ungodly, 하나님의 어떤 신성의 바깥에 버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실패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리석게도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자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올라있는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자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도 장자가 아니죠. 야곱도 물론 장자가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8번째 막내 아들이었죠. 일반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장자에게로 이어지는데 예외의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먼저 된 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연유로든 우선권을 먼저 취한 사람이 있는데, 우선권을 먼저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생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인생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우선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특히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명분, 이런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하고, 언제나 처음 사랑처럼 뜨거워야 하고,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사람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유지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그 하나님 너무하지 않느냐,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두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신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foreknowledge,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야곱과 에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그 지식의 기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와 같은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영적인 것은 아주 값없이 여기고,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치중하고,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정말 괴팍스럽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어린 시절 정말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아주 거친 친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마구 지내면서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인격적인 결함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갈망하는 이런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나?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을 내가 지금 띠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겸비하게, 처음 신앙의 첫걸음을 떼어놓는 사람처럼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처음 사랑의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오늘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나 주 더 알기 원한다고,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한다.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6장은요, 이제 쭉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중요한 고비 몇 가지만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6장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그 죄를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기만 하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26장은 제가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거기에 잠시 스테이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잠시 거기에 머무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몇 가지 아주 그 족장 시대의 여러 인물들과 상당히 다른 특이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족장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내가 여러 명이었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사라 말고 벌써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그 다음에 또 사라가 죽은 다음인지 아니면 어찌됐든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을 취하해서 또 그에게서 6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6명의 아들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부인이 4명이죠. 이 족장시대 인물들은 이렇게 부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시대는 부인을 1명만 데리고 살아야 되지? 부인을 한 4명 정도 데리고 살 수 있다면 굉장히 그 똑똑한 부인을 세크리터리로 일을 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와이프를 하나 얻어서 또 주로 집안 일을 좀 시키고 그리고 아주 예쁜 그런 그 여성을 아내로 얻어서 옆에 데리고 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Forget it.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 constitute 하신, 성경에서 institute 하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개념은 one man and one woman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그것이 결혼의 성경적인 컨셉입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도 아니고 한 여자와 한 여자도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원리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사람은요 절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게 다 쓰레기처럼 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현재 누가 있느냐, 내 마음을 누가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래도 그 위치를 다 잃어버리고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인격 가장 깊은 곳에 하나의 그 vacuum 상태에 다다른 그런 그 한 공간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 공간을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야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인격 안에 그 vacuum 상태의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인간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저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이쪽 사람이 계속 바가지를 긁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장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부인들을 여러 두고 있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부인은 죽을 때까지 와이프가 딱 그 리브가 1명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족장 시대 인물 가운데 좀 특이한, 뭐 우리 시대에는 그게 특이하다고 할 건 없지만 족장 시대 인물로서는 상당히 특별한 그런 인물이었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큰 어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그리고 또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미 배운 대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사로 바쳐질 뻔했던 때가 이미 30세가 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무서운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삭이 지녔던 아름다운 많은 특성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 안에 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고, 야곱도 또 애굽으로 나중에 또 내려가게 되고, 요셉도 그렇고, 이 족장시대의 여러 인물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떠났었던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삭은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 안에 스테이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삭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여기서 머물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3절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자손은 여러분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여기서 거했다고 하는 말은 정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께서 여기에 잠깐 스테이하고 여기에 아주 뿌리를 내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삭은 거기에 좀 뭔가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잠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그 순서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불순종은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움은 자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들은 사람에게 죄를 자꾸 낳게 만드는 그런 연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리브가는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브라함의 형제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누이가 될 수 있죠. 사촌 그런 누이 아닙니까?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누이였다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지만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혼 관계에 있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정말 여러분 완전히 그 부전자전 아니겠습니까? Like father, like son. 이런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근데도 이삭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내가 전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저질렀던 어떤 실수나 허물 같은 것이 내 자녀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럴 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비라고 하는 말은 그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고요.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그랄 왕의 호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그랄이라고 하는 부족 국가의 왕을 호칭하는 그런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처럼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함이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의 타이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아비멜렉과 동일 인물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 이 에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fighting. 그래서 이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 신나라고 하는 말은 증오 혹은 적대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은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늘 이삭의 삶이 축복된 것을 이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삭의 인생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삭의 아름다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은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척 스미스 목사님을 곁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서 발견한 제일 좋은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척 목사님은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교단적으로 상당히 척 목사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퍼스펙티브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밸런스가 있는 그런 이 신앙관을 가지고 계셔서 그리고 척 목사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자꾸 나누는 지나친 교리 차이의 강조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는 배격한다. 그렇게 말. 어떻게 그렇게 첨예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그 신앙관이 서로 합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정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목사님의 삶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버리 채플에서 그 하버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그런 대전도 집회를 할 때 보면은 구세군으로부터 루터 교회, 뭐 온갖 교단의 교회들이 다 합력을 해서 그 전도 집회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처럼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 대전도 집회로 이렇게 그 발돋움을 했죠. 이번에도 3일 동안 참석한 연인원이 12만 명에 달하는 그런 3일 동안에 12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12,000명인가 올해 새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젊은 청년 아이들이 전부 그 아이들이 12,000명이나 그 3일 동안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로 영접하고 그라운드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카운슬러들한테 카운슬링을 받고 그리고 자기 주소하고 이런 인포메이션을 전부 제출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그 라이브로 중계를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카운슬러들이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주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건강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바이블 티칭 처치를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교회들로 전부 이 지체들을 소개를 해줘서 팔로우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원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그냥 갈려가지고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둘이 서로 둘이 함께 다 오를 수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그런 그 유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삭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물을 파기 전에 물이 수맥이 그 밑을 흐르는지를 기계를 통해서 다 탐지를 하고 물을 파잖아요, 그죠? 지금 우물을 파려면은 기계로 다 이렇게 가가지고서 여기 물이 밑에 물이 있습니다. 수맥을 찾아가지고 물을 뚫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추측으로 이게 산이 이쪽에 있고 저 밑에 강이 있고 뭐 이런저런 거 볼 때 수맥이 이리 흐를 것 같습니다. 그 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막 깊이 막 그 광야에서 한 50m 춥게 막 삽으로 파내고 해갖고 들어갔는데도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다 메꿔버리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헛고생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삭은요 뚫으면 물이 나와.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뚫으면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근데요 남이 와서 메꾸면 안 싸워. 메꾸면 그냥 또 저쪽 가서 또 뚫으면 또 나오고, 또 와서 메꾸면 참 별놈들 다 보겠네. 그리고 가서 또 뚫으면 또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세상을 이삭처럼 산다면 누구나 그를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나중에 최후의 승리를 얻었잖아요. 여러분이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기에 너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라. 아멘을 언제 하시려고 지금 재고 계시는 겁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야 당신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하여튼 뚫기도 잘하고 물도 잘 나오고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 에서가 여러분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이 해쪽 속은 누굽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혼을 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한 번에 나가서 한 번에 두 명의 아내를 세트로 얻었어요. 그것도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는 집마다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27장으로 들어갈게요. 27장과 28장의 일부는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주일 아침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 27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마음껏이라고 하는 말이 네페시, 이 soul, 그 육체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자신의 마음의 어떤 쾌락을 얻고 그것으로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가면서 영적인 안목도 조금씩 어두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5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 여기 집안 자기 리브가의 장막에 있었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에서의 좋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집안의 상속자를 위하여 따로 마련한 특별한 채색 옷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야곱도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동들이기 때문에 목동들이 입는 옷은 이렇게 조끼처럼 소매가 없는 그런 민소매 옷을 보통 입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에게는 이 소매가 있는 색동 그런 옷처럼 우리나라의 색동저고리처럼 말이에요. 그런 채색 옷을 장자를 위해서 따로 마련한 그런 그 의복이 있다는 거예요. 채색 옷이. 나중에 야곱도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형들에게 아주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때 이미 에서는 자기의 두 아내들과 더불어 분가해서 살고 있었을 것이고 이 장자를 위한 예복은 리브가가 자기 장막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확실히 이삭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와중에도 이삭이 그 희한한데 이놈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내가 만져봐야 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뭔가 직감적으로 이삭의 마음속에 이거 뭔가가 something wrong, 이 뭔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자기가 에서라고 말을 하는데 굳이 만져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삭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만져보면서 하는 말이 만져보니 피부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꼭 야곱 같다. 이렇게 여러분, 염소 새끼 가죽을 둘러싸고 나갔는데 그 손을 만져보고 야, 이게 만져보니 에서 같다고 할 정도니까 에서가 대체 얼마나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잠깐만요. 이게 성경 인용이 잘못됐네. 27장입니다. 제가 지금 25장을 이렇게 27장 23절부터 27절,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이 에서는 정말 그 아웃도어맨이었어요. 늘 들판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의 의복에서는 약간 그 들판 냄새가 이렇게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골프를 하시면 밖에 나가가지고 골프를 이게 한 라운딩을 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고 나면 여러분 자신은 잘 못 느끼는데 옆에 그 골프를 하고 온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그 특별한 이 골프장 냄새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숲속을 이렇게 많이 다니까 꼭 그게 골프뿐만 아니라 등산을 갔다 오잖아요. 등산을 갔다 오면 약간 비릿한 그 숲의 냄새가 이 몸에 이렇게 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바로 알아요. 이 사람이 야외에서 지금 몇 시간을 보내고 왔구나. 이게 딱 느껴질 정도로 그게 아마 나무에서 나는 어떤 그 피톤치드의 그런 향취 같은 것들이 몸에 배어서 땀이랑 섞여서 나는 그런 냄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들사람으로서 에서의 몸에서는 들의 향취가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이삭은 그 야곱이 입고 있는 옷에서 에서의 냄새를 맡았던 것이겠죠. 자,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삭의 의도는요, 지금 이게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삭은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이 가만히 본다면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주려고 하고 있는 이 축복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 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의도적으로 에서에게 지금 퍼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로 이 축복이 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삭이 언급하고 있는 이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자의 가족으로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이삭이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벌써 하나님의 의도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에서가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해서 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삭의 의도는 다분히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삭의 인생이 순종적 성향의 삶을 산 것이 그의 특기였다고 우리가 분명히 다루었는데 이렇게 노년에 접어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후로도 43년을 이삭은 더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이 죽은 나이가 지금 자기의 나이와 같은 때에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아마 자기에게도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강박관념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뒷북을 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30절부터 33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순간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의지대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삭은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이삭은 이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순종적 성향으로 살았던 그 이삭이 이렇게 그 노년에 접어들어서 잠시 실수를 했지만 이 에서에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이미 야곱에게 빈 축복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야곱에게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잠시 동안의 망령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이삭이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또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이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말이에요, 어느 만큼 아름답고 어느 만큼 추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이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의 아름다운 측면만을 보려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구석이 많지만 그래도 내 식구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는 나의 sister, brother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sister, brother로 부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형제 자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아멘.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우린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 모두가 얼만큼은 아름답고 얼만큼은 추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영적으로 철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셔야 합니다. 저처럼 철이 좀 들면 몸무게가 많아요. 자, 34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우린 여기서 에서의 성격을 엿보게 됩니다. 그는 거친 성격의 사냥꾼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앞에서 막 짐승처럼 울었을 것입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야곱은 굉장히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다만 꾀가 많았어. 근데 에서는 여기서 정말 막 아버지 앞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게도 복을 주소서 하면서 막 이제 아버지한테 붙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여기 나오는 에서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악어의 눈물. 이집트의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보면 잡아먹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린대요.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이집트의 나일강에 있는 그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는 눈물을 흘린답니다. 셰익스피어도 그의 작품 햄릿, 오델로, 또 클레오파트라
이런 여러 작품에서 이 전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 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건 위선자의 거짓 눈물. 교활한 그런 위정자들, 아주 교활한 야심을 가진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자기가 승리를 하고는 약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동정의 눈물,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예, 아주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큰 기업가가 중소기업이나 약한 영세 상인들을 다 잡아먹고는 그들 불쌍하다고 우는 눈물, 이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뉘우침에서 나오는 눈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진짜 눈물을 흘린대요. 근데 그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에 이 턱뼈의 구조가 눈물샘을 자극하게 돼 있어서 악어가 막 입을 벌려서 와구와구 뭘 씹어 먹을 때 그게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된답니다. 이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과학적인 이유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얼굴 신경 일부가 마비되어서 그 신경이 눈물샘을 자극을 해서 뭐 음식을 먹을 때 이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그 악어 눈물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게 크로코다일 티어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이 있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증세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절대로 악어의 눈물을 가진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서의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재수 없어서 잡혔다는 억울한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의 기도가 놓쳤다는 것이 분할 뿐입니다. 왜 내가 장자의 기도를 놓쳤을까? 그 붉은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초계와 같이 팔아버릴 수 있었던 자신의 지난 약점과 아픔 같은 것들은 전혀 뉘우침이 없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35절과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전날에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초기와 같이 팔아놓고는 자기가 지금 야곱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꾼 기질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판 건 자기 실수지 야곱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문을 위해서 팔아버린 망령된 일을 행한 에서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성경에서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번역된 구절은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그런 그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방송대국하면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 축복의 조건이 되는 회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늘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만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문제를 먼저 다루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해요. 우리 제자학교에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케이스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오직 그가 중풍병만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느닷없이 그의 죄 문제를 들춰내셨다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병고침 받는 축복만 받으면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몸 가지고 또 가서 죄 지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되려고 구하기 전에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먼저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기를 주께 구하기 전에 내가 건강해야 할 명백한 사명을 먼저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37절입니다. 4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때나 되어서야 네가 이 운명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에게 그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고 복을 빌었기 때문에 너는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에서는 훗날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늘 섬기는 속국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마지막 에돔 족속은 헤롯 왕인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자입니다. 헤롯은 알려진 사람으로서 에서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그 후로 이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크게 된 자를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은 참 슬프게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자,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이후로도 43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자, 42절부터 45절 읽을게요.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보세요. 리브가는 며칠만 지나면 에서의 분노가 풀릴 것이고 그리고 야곱을 다시 데려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은 그곳에서 20년 이상을 지내야 했고 또 브엘세바로 돌아오기 전에 세겜 땅에서 또 10년여를 보내게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야곱이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에는 더 이상 그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사이가 더 이상 이제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야곱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스스로 저지른 것이에요. 많은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다급함과 어려운 일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28장은 베델에서 여호와를 만난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했던 부분이죠. 이삭은 이것이 야곱과의 마지막 대면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야곱을 먼저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야곱을 집안의 대를 이어갈 자로 선정하고 축복함으로써 장자권을 이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여러분, 에서의 삶은 계속 핀트가 빗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엉뚱한 짓만 해요.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얄팍한 방법으로 그 아버지의 곁에 맴돌면서 아버지의 마음만 돌려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데 계속 갈수록 죄를 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10절부터 17절까지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부하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베스, 히브리 말로 베스라고 하는 말은 하우스, 집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명이 베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지명이 많죠. 베슬레헴,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베사니, 눈물의 집, 슬픔의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베세스다, 자비의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그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스, 엘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은 정말 타고난 장사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주셨는데 못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지켜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야곱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에서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점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더 안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에서가 별로 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 같은 모습을 저는 참 많은 때 제 자신에게서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종일 눈물을 흘리고 아직도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침상에 누워서 잠들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아주 슬프고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서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 구역장이었었어요.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이 본문을 채택을 해서 구역장님이 본문을 좀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 성경을 읽다가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하고 말은 같은 말인데 얼마나 웃기는지 우리가 다 배꼽 잡고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무엇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우리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완전하신 주의 뜻을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